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2절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은혜를 사모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거룩하고 산재물 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감사의 예배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성도들 은혜를 사모하고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병을 하나님 십자가에 내려놓고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탄 마귀 틈타지 않고 오직 성령만이 주장하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습니다. 주의 종도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김옥란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저희들 이렇게 3주만 지켜주셔서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성전에 나왔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사는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믿음 잃지 않고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여. 끝나는 시간까지 지켜주시오며 이 시간 간상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흡수히 내려 우리의 마음에 생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 코로나19로 통해 믿음이 주여. 풍성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주여.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이 말씀 창세기 2장 보겠습니다. 이 장 16절 17절 두 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성도님들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바꿔지고 오직 순종의 삶을 통하여 큰 복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성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물 천번제, 교회 사랑 헌금, 목장 헌금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림의 삶이 아낌없이 드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여기 기록된 모든 소원과 기도 제목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에게 예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사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에서 이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들 예배에 전심으로 집중하여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일마다 성경적 순종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순종이 아니라 성경적인 순종. 오늘 이 말씀은 성경적 순종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우선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 명령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엄청난 비밀과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늘 보는 말씀이지만 좀 깊게 들어가면요 더 은혜가 되거든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명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명하셨다. 자, 보십시다.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명하여 이르시되. 이게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수만 번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해도 이것이 하나님 명령이라고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시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명령 말씀이에요. 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두 사람이 대화를 해요. 근데 어떻게 말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관계 속에서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자, 부모가 자녀에게 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이 부모에게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명할 수는 없어요. 자, 누가 누구에게 명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 사람의 권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에게 명령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권위자로서 자식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금 명령하셨어요. 그 명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권위자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권위자가 사람에게 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명할 수 있고 부탁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권위가 무너졌다면 여기 설 수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전해도 여러분들 듣지 않을 것이고 혹 비웃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내가 권위자인지. 여러분, 사람의 권위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만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존중되어야 권위가 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권위를 서야 명령할 수 있죠. 아무나 명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한 영적인 권위, 또 육적인 권위가 있어야 명령하는 겁니다. 부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명령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권위자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아무리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도 그분이 영적으로 평소에 잘해야 신앙적으로나 생활이나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야 그 사람이 한마디 이렇게 명령을 해도 따르죠. 신앙도 아니고 인격도 아니고 생활도 엉망이고 그런 사람들 누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그래도요 절대 권위를 세워주지 못해요. 그러면 명령에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냥 속으로 웃어요. 전화 잘해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 권위를 세워서 권위자가 돼서 남에게 명령한다는 것은 그만큼 뒤에 따르는 인격과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부족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란 뭐냐? 성경적인 순종이 뭐냐? 하나님이 권위자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따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권위자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복을 받아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권위자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에 순종이 되는 겁니다. 자, 순종이란 뭐냐? 자, 세상적인 순종 말고요. 여러분, 세상적인 순종은요 듣기 싫어. 누가 명령해 보세요. 그거 잘 따르지도 않을 뿐더러 기분도 나빠. 네가 나한테 명령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순종은 달라요. 성경적인 순종은 조금 이따 나올 거지만요, 우리가 가장 많은 복을 받는 비결이 성경적인 순종을 따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 권위자이신 하나님이 아담 사람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권위자이기 때문이고, 아담은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때서부터 인류가 타락이 된 거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 하인이 이제 병이 들어서 집에 있어요. 자, 우리 볼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게 나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이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요, 이 백부장이 권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 백부장이면 말이죠,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하인 종이 말이죠,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서 저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자신이 어떤 사람의 수하에 있다는 것을 안 사람입니다. 자기의 상급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상급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 이 백부장이 자기 상관이 있어요.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래에도 군사가 있지만 자기 위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자기 상급자에게, 상관에게 나는 순종하는 사람, 상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임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자, 백부장도 자기 위에, 육신에 자기 위에 상급자가 있어요.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요, 자기는 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권위자에게 자기가 그의 말을 따르고 그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칭찬했잖아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말은 주님 명령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도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기 위에 권위자가 있고 권위자가 명령하면 자기는 순종하는 그 순종이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이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순종을 수만 번 들었지만 정말 성경적인 순종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적을 갖다 주며 문제를 해결해 주는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는 거, 이게 신앙의 전부요. 다르게 생각할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명하신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신앙생활이고요, 나의 삶의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그럼 반드시 은혜와 복이 임해요. 불순종하면 아담과 같이 돼요. 순종하면 아브라함과 같이 돼요. 그러니까 순종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백부장을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권위자이심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백부장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줬기 때문에 말씀만 하옵소서. 아니 뭐 우리 집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주님의 영적인 권위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주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고, 그리고 자기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요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기적이나 응답이나 역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사람은요 이루어지질 않아. 그래서 이 선악과가 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나는 누구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나는 누구냐, 사람은 누구냐, 이거를 올바른 나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권위자이시고 너는 순종자야. 하나님이 명하실 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하실 때 그 말씀을 따르는 너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 관계가 있잖아요. 뭐 집에서는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남편도 되고요. 교회 와서는 목사가 돼요. 여러분들도 교회 와서는 성도, 또 집분인자가 되죠. 집에 가서는 부모가 되죠. 때로는 아빠, 엄마가 되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그 관계 속에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불려지는 호칭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는, 여러분들과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호칭이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 가운데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은 권위자이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이렇게 바르게 정립하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절대 피조물인 우리가요,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앞설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다 자기 본분, 사람의 본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다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 다 망해요.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다가, 지금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신약 구약부터 계속 구약 모든 내용은 다 순종이에요. 성경적인 순종. 너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권위자로 믿고 인정하고 존중해 줘라.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르라. 그러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평생요 순종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게 전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장 유일한 요구, 제목이 오늘 뭐예요? 유일한 요구인데 순종이에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 순종. 자, 아버지가 외출하면서 아들에게요 방 청소하라고 그랬어요. 명령이에요. 아버지가 권위자로서 아들에게 방 청소를 하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요 아버지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방 청소하지 않았어요. 그럼 방 청소를 하지 않은 거,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자, 방 청소하지 않는 거, 그건 죄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한 건 죄죠. 마찬가지예요. 아담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뭐 먹고 안 먹고 그거 가지고서 무슨 죄가 되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담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그 말은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선악과를 먹었는데 무슨 죄요? 그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예요. 선악과 먹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죄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살인하지 말라. 만약에 살인했다고 하면 세상적으로 그건 살인죄에 적용돼. 그러나 성경적인 죄는요, 살인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 불순종한 거, 그게 더 큰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유일한 요구는 순종. 아담에게도 유일한 요구는 순종이었어요. 야, 동산 나무 다 임의로 다 내가 먹어라. 그러나 저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법을 정했거든요. 그런데 그 법을 어기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어겼어요. 그래서 당장은 육적으로는 죽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 인간은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게 죄의 결과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요구한 유일한 요구가 순종인데, 그만큼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성경 구약 신약 다 들춰보고요 해도요, 순종 하나면 돼요. 순종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성경에 수만 절이 있잖아요. 이걸 한 단어로 얘기하면 순종이에요. 순종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순종이요, 신약에 와서는요,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자, 보세요. 자,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보세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 목숨을 다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보세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잖아요. 두 가지 계명이 율법, 선지자는요,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하고, 선지서 있잖아요. 예레미야,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과 선지서로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경이라는 말은 신구약 전체 말씀의 핵심은 저 두 계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것이 모든 성경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아주 그냥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신구약 다 어떻게 어디에 무슨 구절이 있고 무슨 낱낱이 세밀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다 묶어서 다 하나로, 주머니 보자기 하나로 딱 담을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순종이요. 신약에 와서는 사랑이요.
오늘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 진짜요? 인사해요. 수지 맞았네. 자, 요거 하나 아는 것도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이렇게 복잡하잖아. 수만 가지 계명을 다 지키라고 하잖아. 그러나 순종 안에 다 담아 있어요. 순종의 보자기 안에 하나님 말씀이 다 담겨져 있어요. 사랑의 보자기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소리나는 우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된다. 여기 사랑이 없으면,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이 전부라는 거지. 사랑이 전부. 믿음도 구제도 예언의 능력도 지식도 사랑이 있어야. 이 사랑이라고 하는 바구니 안에 다 담겨질 수 있는 거죠. 자, 로마서 13장 8절 보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는 자가요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었대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막 짜요. 짜고 짜면요 사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10절. 자, 9절도 봅시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다 들었느니라.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수만 가지 율법의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게요 사랑 안에서 사랑이라는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사랑, 성경적인 순종을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거예요. 쉽죠?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이에요? 자, 순종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이라는 거. 하실 수 있죠? 왜 고개를 흔드셔? 그런 순종을 바라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권위자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무 말 없이 아들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그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순종, 그게 최고의 순종이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고. 그러면요 성경 다 실천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 그럼 성경 다 지킨 거예요.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니까요 세상 어느 지식이나 종교도 따라갈 수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 그 목사님 웃기시네요. 조금만 하면 서운하고 조금만 하면 그런데 내가 원수 사랑해요? 내 자식이 얼마나 귀한데 바쳐요? 근데요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라고 하면 전혀 지키지 못할 말씀을 하셨어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요 보장해 주셔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삭 바친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게 하겠어요? 시험한 건데.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종, 또 원수처럼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이걸 지키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킨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 크게 합시다. 동일하신 하나님. 아담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하셔요. 동일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대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대하시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동일하신 하나님. 에덴 동산의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거 꼭 잊지 마세요. 이거 잊어버리면 착각해. 아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줬는데 왜 나에게는 그렇게 안 해줘? 이렇게 원망불평할 수 있어요. 아니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에 복이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구약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때로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신약의 하나님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이게 착각이죠, 착각. 구약의 하나님도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이런 부모가요 가끔 자식을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드럽게 대하기도 하죠. 동일한 분이에요. 동일한 아버지가 책망도 하고 부드럽게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구약은 정말 겁을 주고 두려운 하나님, 그것만 생각하면은 잘못 보는 거죠. 아니요. 구약에서 말이죠. 책망도 하시고 질타도 하시고 막 진노도 하시고, 그런데 그 안에는 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순종만 했었다면 하나님이 진노도 안 하고 책망도 안 했을 거예요. 순종이 하나님의 유일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순종을 모르고요, 하나님 몰라요. 성경적인 순종을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세상도 순종하면 복을 받아. 아니, 회사 갔는데 회사 사장 말을 말이죠, 개떡같이 여기고 순종 안 하고 막 중간에 뭐 일하다가 집에 오고 말이지, 말이 틀린다고, 대우를 우리 이렇게 해준다고 막 뭐라 그래 보세요. 당장 끝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담이 불순종했잖아요. 근데 나중에요, 불순종해서 그가 부끄러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이게요 세상과 성경과 다른 점. 주님은 끝까지 그 가죽옷이 십자가 보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군가 어느 짐승에 피가 흘려가지고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살면서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곧바로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죄의 사함을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요구는 뭐라고요? 순종이다. 이 말씀 꼭 잊지 마시고, 아마 이 본문 가지고 몇 번 더 할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 가장 첫 번째 말씀, 이 말씀이 모든 성경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가? 너는 내 말에, 권위자인 나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 그래야 복을 받아. 이게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이 그걸 어겼어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어겼어요. 거기서 돌이킬 수 없는 인간의 타락이 온 거잖아요. 우리는 이 타락에서 다시 회복이 됐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유일한 한 가지 요구하시는데 다른 거 없어요. 구약에서 순종이고 신약에 와서 사랑이고. 여러분, 자식도 부모가 요구하는 거 한 가지만 잘 실천해보면요, 아마 유산 다 줄걸. 하나님의 요구를 여러분들이 잘 순종해서 아브라함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그게 쓰임 받는, 그리고 믿음의 복을 받고 사랑의 축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다른 것 요구하지 않고 유일한 요구인 순종만을 요구하십니다.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그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존중해드리고 유일한 요구이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오는 귀한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과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순종과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들어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큰 복 받고 우리 자손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거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